반갑습니다. 네, 12월 첫째 주일 시작되었습니다. 25일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도 있는 달이죠.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복음의 열매에 이어서 복음의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잠시 상기해 보면 복음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었죠. 믿음과 사랑.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열린다고 했죠? 열매가 말 그대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이란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거기로부터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삶을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죠. 특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서 보면 이 사랑의 언어에는 이 감사가 항상 들어갑니다.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이래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죠. 물론 이것이 또 우리 표현에서는 여기서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상태에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뿌려진 전제하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뿌려진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복음의 상속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1세기 그 골로새 지역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골로새 지역은 과거의 영광을 이뤄가고던 쇠락한 도시였어요. 인근에는 라오디게와 히에라폴리라가 상업과 온천으로 번영을 구가할 때 골로새는 작아지고 있었죠. 새가 아주 약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더구나 그곳은 온갖 잡다한 종교와 철학이 뒤섞인 혼합주의에 늪인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복음이 심겨지기에는 너무너무나 좋지 않은 그러한 황무지 같은 땅이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주의, 헬라의 철학,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 같은 복음이 뿌려지고 싹이 트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황무지 같은 곳에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꽃이 피었던 거예요. 골로새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날 뿐만 아니라 풍성이 열렸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의 씨앗은 어느 날 우연히 불어온 바람처럼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씨앗을 무엇을 통해 뿌리게 하시느냐?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을 뭐라 하냐면은 복음의 상속자라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제자된 속사도들과 그리고 교부들과 또 수많은 믿음의 그는 복음의 상속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그 생명의 바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한 상속의 과정에 쓰임을 받은 한 사람, 에바브라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를 보존하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까지 상속하셨는지 그 구속의 경륜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본문 7절의 첫 단추,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너희가 배웠나니?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에마세테, 이건 헬라어 동사로 이제 에마세테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원형은 뭐냐면 만타노라는 그 헬라어의 과거형이 뭐냐면은 에마세테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의미로 보면은 들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은 어떻게 쓰였냐면은 제자가 되다, 체계적으로 훈련받다, 인격적으로 습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배웠나니 할 때. 복음이 상속되는 것은 일단은 전하는 자가 있죠, 신실하게. 또 더불어서 뭐냐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배웠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에마스 때. 이 의미는 뭐라고요? 좀 더 이야기하면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습득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 중요한 그 과정 중에 뭐냐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질 수 있었느냐? 일단은 에바브라가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선은 또 받는 자들이 듣다고요? 에마세 때. 이걸 갖다가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 가운데 체득해 가는 그러한 과정,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당시 골로새 지역,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골로새 지역 중에 다양한 이제 사상들이 있었는데 아까 헬라 사상 이야기했었잖아요. 헬라 사상.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영지주의가 있거든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고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어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 영지주의자죠. 자기들만의.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더 신비한 것을 체험해.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교회에 다른 복음을 신겼던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문화였던 거예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사상들이 뭔가 말씀을 보더라도 뭔가 더 고차원적인 지식이 있고 저 가운데는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우리들만이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배웠다. 너희는 배웠다.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밀실에서 조작된 신화가 아닌 거예요. 뭔가 별시럽게 아주 신비하게 다른 사람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어떤 지식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도들로부터 전승이 되고 공적으로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쳐진 역사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들만 뭔가 깨닫고 자기들만 공유하는 그런 특별한 차원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단들은 보면 꼭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들만이 뭔가 그전에 사람들이 모르던 이전에는 전부 다 잘못되고 자기들만이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참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복음에서 뭘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서 아주 뿌리가 깊고 단단한 거예요. 역사적인 전통과 그리고 역사적인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진 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방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서 특수한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도 어떻게 합니까?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하잖아요. 자기들만의 특권을 가지고 공유하는 어떠한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는 공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도 뭐냐면 가장 적은, 가장 약하고 볼품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공적으로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게 감췄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또 보면은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직통,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만이 또 다른 사람은 모르는 특별한 진리를 깨달을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99% 이상은 참된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런 식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드러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 계시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가하실 때 이 역사적인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상속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속해서 동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모두 다가 뭐예요? 동일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언어가 다른 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른 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인종이 다른 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배경과 환경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듯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상속받았던 거죠. 에바브라 역시 뭐예요? 바울과 같은 동력자였죠. 바울의 동력자였잖아요. 이런 원리, 복음이 상속되는 이러한 원리가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5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65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할 때 답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을 통해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상속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 단 한순간도 끊거나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복음 설교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복음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도 이렇게 되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신한 지식이며 라고 답을 하는데 여기서 이 확실한 지식, 바른 배움인 거죠. 바른 배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배움들, 확실한 지식들, 이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 백성들은 동일한 말씀과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게 되고 동일하게 복음을 상속하는 그런 영광 가운데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뭐라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그냥 이 시대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서 동일하게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말씀 없는 열심은 광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체계적으로 상속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서 복음을 배워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배움이 멈춘다는 것은 상속도 멈춘다는 의미예요. 에바브로에게서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골로새 성도들처럼 은혜의 방편인 말씀의 배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늘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믿고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칭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칭호. 우리가 보면은 7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됐거든요. 근데 그 앞서서 뭐라 했냐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에바브라를 향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종된 자. 바울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자기가 더 높고 위대하고 이런 말을 쓴 게 아니죠. 뭐라 돼 있어요? 함께 종된 자라고 동료로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쉰 둘로스. 둘로스가 이제 이 종인데 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동료냐? 종으로서 함께 된 자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누구의 종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 에바브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종된 자라고 지칭한다는 것은 이 에바브라 역시 누구의 말씀에 따라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위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바르게 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종으로서 에바브라를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에바브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꾼 할 때 디아코노스, 이제 집사 이런 의미랑 또 있는데 이는 뭐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웨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웨이터.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있죠. 물론 이때는 종이죠, 종인데 그러면 웨이터의 사명은 뭐냐? 이 디아코노스. 딴 게 아니라 주방장이 요리한 음식을 손님에게 식지 않게, 모양이 망가뜨리지 않게 그대로 잘 배달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의 상태를 최대한 살려서 착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배달해주는, 섬기는 자가 바로 웨이터죠, 웨이터. 손님이 음식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웨이터라는 거예요. 웨이터는 자기 마음대로 그 요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럼 큰일 나죠? 말 그대로 최고 요리사가 마련한 그 요리를 정확하게 또 이 주문한 손님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디아코노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실한, 피스토스. 신실한이란 말이에요, 신실한. 신실하다는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 같이 지켜야 되죠. 당시 골로새에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주장하는 거짓 사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하고 금욕주의하고 또는 유대 율법주의를 가져오고 이렇게 갖가지 이상한 조미료를 갖다가 복음에 섞어서 복음을 흐트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물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득실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전수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원형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정성껏 그 영혼의 식탁에 차려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의 상속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잘 전하는 그러한 신실함이 생명인 거예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 원형을 그대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잘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위기를 볼 때도 새로운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뿌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이 새로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신실함, 참 복음, 순수한 복음 설교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하면서, 목사로 하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말 또는 자기의 사역, 자기의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질해서 전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말씀의 종들은 철저하게 이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똑똑한 자가 아니라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러한 신실한 상속자를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목사의 직무예요. 돌투신조 셋째 넷째 교리 제1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실 때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는 것, 권면하는 것과 같은 수단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권면하는 이런 자가 뭐예요? 어쨌든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벨기에 신앙고백 30조에는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교회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즉 말씀을 선포할 목사들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을 선포할 목사들과 이로써 참된 우리 뭐예요? 교회가 보존되고 참된 교리가 그 과정에서 전파됩니다. 좀 나가서는 우리가 벨기에 신앙국에서 29조에는 참교회 표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참교회 표지는 순수한 복음의 설교, 성례의 순수한 거행,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인정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신실한 일꾼들, 이 복음의 상속자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참 순수한 이 복음 설교를 할 바른 복음의 상속자, 이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듣는 성도들 또한 늘 깨어서 순수한 복음 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듣고 분별하는 그런 믿음과 지식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복음의 상속은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받아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전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상속해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철학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고 살아내는 그 신실함이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상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복음이 제대로 상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에바브를 향해서. 8절 보고 있습니까? 에바브를 향해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건물 크기나 재정을 바울에게 보고한 게 아니었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보고한 것이 뭐였어요? 바로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사랑이냐? 성령 안에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엠푸뉴마티. 이 성령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절이나 사회적인 교류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골로새 지역에는, 골로새 교회는 다양한 인종, 거기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수구디아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신분도 다양했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함께 섞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대다수의 이제 그 로마 시대 때는 그런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인간적인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집단 구성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 결과는 어떻느냐? 복음이 들어가자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되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기적 같은 사랑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바르게 상속되었을 때 드러나는 결과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참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도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젠더 간에 다양한 갈등들이 있고, 또한 인종 간에 서로가 우애를 나누고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무시하고 또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예요. 노예제도가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이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심지어는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국민들을 개돼지로 안다든지 사람을 그냥 자기 재산의 하나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로 인격을 말살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던 내면적으로 먼저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스펙이 좋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또는 이번에 수능이 나왔지만 이 수능 항상 뭐 만점 받으는 대서특필되면서 훌륭하다. 올해는 5명 나왔던데 그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왜?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지향하는 사회라는 거거든. 그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상대히 박탈감을 누리게 되고 현실적으로 엘리트주의를 추구함으로써 거기에 속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마음속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벽도 허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이 당시에 종과 주인이 형제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복음으로. 객관적인 이 복음의 진리 없이 성령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으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자들은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의 결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상수된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랑이 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복음이, 말이 그냥 복음이지. 어떻게 살아 역사한단 말이냐? 그거는 모르는 사람도 하는 말이고, 어떻게 살아 역사한다고요? 말 그대로 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 되는 육신의 친인척보다 더 밀접하고 견고하고 따뜻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살아 역도하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체. 하나님 나라는 것은 별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에바브라가 전달한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아들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획득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에바브라라는 종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누셨던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상속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에바브라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배달했고 성도들은 그 생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저 같은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상속은 지적으로 지적 유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알았다, 즐겁다, 그냥 이 배움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교리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는 복음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리가 참된 교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상속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8절은 에바브라라는 한 인물을 통해 배움, 신실한 전달,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복음의 상속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에바브라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lovely. 사랑스러운, 어여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에바브라가 이러한 복음의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담은 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달하고 그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큰 영광교회 또한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2000년 전 골로새에 복음을 심었던 에바브라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가 피 묻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뭐예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큰 영광교회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배움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얕은 물가에서는 큰 별을 띄울 수가 없죠. 어설픈 지식은 오히려 이단과 세속의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잘 넘어가느냐? 그것은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움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말씀 훈련, 교리 공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보고
교리를 암송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안 합니까? 나가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특히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 유산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에 헌신하는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에바브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 그곳, 가정, 직장, 학교, 바로 그곳이 바로 골로새라는 거죠. 그곳에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에바브라처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죠. 내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삶으로, 입술로 신실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성령 안에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성령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이 교만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반드시 뜨거운 사랑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논리적으로 시비를 가르듯이 논쟁에서 복음이 전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런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주시는 화해와 용서,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거룩한 상속자들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충만할 때 세상은 우리가 참된 복음의 상속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죠? 네. 예, 믿습니다. 에바브라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배웠던 그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영생을 누려가는, 내 영혼이 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